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또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냥 세상 종말이 오면 예수님 오시겠지라는 막연한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 때는 차서 따라왔지만 갈 때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가고 또 연세만 어르신들도 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예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살 사람도 있겠지만 또 예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 이제 장례 조문하러 갔다 오다가 중간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날 조문하러 갔다가 오다가 또 본인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같은 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친구가 혼자 가기 싫어서 친구 데려갔는가 보라고.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세상에 태어났다 가는 사람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내게 가장 소중한 날이고 귀한 날인데 세상에서 100년 해로하고 같이 살자고 했던 아내가 남편이 동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나 홀로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 안에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누구 때문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기 전에 나라고 하는 개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검색을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것이 아니고 검색을 한 건데 세계 인구가 82억입니다. 82억.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인도 사람이 14억 6천, 중국이 14억 1천, 미국이 3억 3천, 하여튼 2억 이상 넘는 나라가 7개 나라고 1억 이상이 되는 나라가 16국이고 대한민국이 29번째예요. 지금 얼마인고 하면 남북한 합쳐가지고 5,168만
4,564명. 어제 저녁에 검색해요. 어제 저녁에. 그리고 여러분, 땅덩어리로 말하면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 순서인데 러시아는 얼마나 큰 나라인가 하면 17억 982만 5천 헥타르. 엄청나게 큰 땅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인가 하면 1004만 355 헥타르.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해보면 러시아는 약 우리나라의 180배, 미국은 약 90배,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작은 나라예요.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작고 작은 나라 우리가 100 몇 번째인가 그래서 땅으로 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말하면 유럽을 말하고 미국을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있다 없다? 없어요. 6.25 전쟁 때 세계 전쟁사에 참전 16개국인 가서 전쟁한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하나뿐이요. 그것도 조만한 땅덩어리 지키려고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가 와서 이 땅을 지켜주었어요. 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5,000년 반만 년 넘는 역사 가운데서 가난이 떠나가지 않다가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통령도 잘 만났댔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토로 말해도 인구 숫자로 말해도 정말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도 나는 한국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기죽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K-팝을 비롯해서 한국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기보다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국가가 되어졌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 주님은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정사를 어깨에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모사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 이루셨고 그 주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창조주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작은 이 땅덩어리가 아니라 우주를 보면 태양계를 보면 얼마나 광대한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한 사람 가운데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광음대경 불가경이라 뭔가 큰 빛이 있고 큰 소리가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 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를 위하여 그가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어요.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예수님 누구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진 우리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고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로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던 말입니다. 그 광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신 것으로 그런 성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바로 말씀의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굳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그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뭐를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낄 것도 아까울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손에 잡고 갈 것 있습니까? 가져온 것이 없으니 가져갈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7번인가 8번인가 세계 최대의 명의로 선정된 김희신 박사님이 이병철 회장 암 치료를 할 때에 그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삼성그룹의 주식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내 질병만 고쳐달라고. 그래, 그 김희신 박사님이 그분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생명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확인된 게 없지만 그분이 쓴 유언과 같은 글에 보면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사람의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데 있습니까? 라고 하는 98가지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글을 쓴 것이 있어요. 저도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있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당신의 몸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아낄 것이 있고 아까울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예? 많이 오지요? 너무 많이 와요?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는데 오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돼요? 아까워요? 정신 차리세요. 왜 정신 차려 이야기하냐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차 마시고 밥 사주고 하는 거는 안 아까워요. 아까운 줄 잘 몰라요. 왜? 그거는 여러분 모든 것을 마귀와 사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헌금 하는데 10,000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4주 오면 4만 원이요. 아이고 목사님 또 목장에서 선교비 내는데요. 예수님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자를 주셨어요. 아낄 것이 없었어요. 아까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끼고 아까워하세요?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면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되어져야 돼.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일평생 그 주님의 은혜를 보온하는 삶을 가지고 들이다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자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사셔야 돼. 주 앞에 여러분 썩을 걸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유한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심고 여러분 제가 씨앗을 심어보면 너무 신기해.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얘기해서 무엇이 요만한 거 심었는데 무가 이만한 게 생겨. 이게 몇 배요? 100배요? 30배요? 60배요? 1000배요? 10,000배요? 10,000배도 더 될 것 같아. 무엇은 진짜 작아요. 그런데 무 하나 잘 키우면 이만한 게 이만해지잖아. 여러분 이 땅에서 유한된 것 심어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자는 부자가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천국의 부자로 삽시다. 이 땅에는 아무리 재벌이 되고 100년 안팎 살다가 200년 산다는 사람 아직도 본 적이 없어. 100살만 넘으면 자기 의지는 거의 99%가 잊어먹고 살아있는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자기 의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80만 넘어가도 90만 넘어가도 자기 의지가 다 퇴화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천국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아침을 요새 안 먹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가끔 보고 저보고 그래요. 아침 안 먹는 집들 많던데 당신도 안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래 놓고 본인이 더 먹는 걸 챙겨 먹어. 저는 솔직히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당뇨가 있어서 안 먹으면 안 돼. 그러자 제가 큰 소리를 쳐요. 먹고 싶으면, 먹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양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교회 한 번 안 나와도 오늘도 보니까 아는 분들 가운데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에요. 배짱이 두둑한 사람. 근데 자기가 죽었는데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숨 쉰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듣고 싶으면 듣고, 하고 싶으면 하고,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주님 떠난 삶을 생각할 수가 없어.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에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네. 어떻게 고기가 물 떠나 살겠어요?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책망을 하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그 한 사람 보다가 평생 예배 드리는 거 한두 번 빠졌다고 그것 가지고 야단치냐고. 여러분 한 번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 번이 영혼을 죽이기도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어떤 사람이 부활하느냐?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지금도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2부 예배는 안 하고 1부 예배 드리고 저기 은목교 예배 드리러 갔는데 없으니까 제가 얘기인데 가장 답답한 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기도하라 그러면 아 당신만 기도한 줄 알아. 나도 기도한다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도 하고 이불 속에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새벽에 문 열고 탁 나가면 제천 하늘은 몰라도 송악 하늘에는 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쳐다보고 새벽 공기를 맞으며 나오면 내 영혼이 깨움을 받는 것 같아.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찬양을 몇 곡을 이렇게 제가 요새 찬양 외우기를 하는데 몇 곡을 부르고 가면 교회 앞에 도착을 해. 가서 기도해 보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 내 심령이 어떤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뭐를 주세요, 뭐가 어떻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기도를 중원부원하지 말고 저는 핸드폰에다가 기도 제목을 쫙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도 되고, 기도 시간이 시계를 안 봐도 돼. 다 읽고 나면 시간이 쭉 지나가. 읽으면서 기도해. 여러분 핸드폰 그거 그냥 쓸데없는 유튜브나 많이 보지 말고 거기다가 자 기도 제목을 적어놔. 첫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가족이,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세 번째는 같이 사는 만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보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누라 다음이요. 그리고 사모님, 시훈이, 그리고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애들 이름 다 알아. 그거 보면 읽으면서 기도해줘. 모세, 요셉이, 은나, 은구, 은진이, 은구, 그 다음에 또 모세, 요셉이 이렇게 불러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애들 위해서 기도를 다 해줘. 목사님들, 사모님들 위해서.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관계가 안 좋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 믿습니까? 한 번은 어떤 사모님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섭섭해 하셨어. 근데 제가 보여주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휴대폰 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내비두고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남의 휴대폰을 이렇게 지나가다 본 건데 거기 보니까 자기 아이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창규, 덕규, 은고, 유진이, 그래놓고 기도 내용이 딱 있는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이나 나를 반갑게 해주면서 본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내 새끼인데도 이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줄을 몰랐다고. 그래서 지금은 제 왕팬이 되어졌어.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기도 생활. 여러분 숨 쉬고 숨 쉬어야 살잖아. 숨은 자면서도 쉬고 일하면서도 쉬잖아요. 몸을 많이 움직이면 숨이 가빠지잖아요.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할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실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천혜점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로 말미암아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반드시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죽어야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없어야. 찬송가 288장의 후렴 가운데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속죄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 나 자신이 죽어야 돼.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딱 걸리는 것이 있어. 이 사람은 자기만 죽으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교회 일 잘하고 똑똑한 것 같고, 정말 안타까운 게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거기서 말하는 진흙은 고기를 굽는 점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원어의 의미로 보면 먼지가 쫙 앉아있을 때에 이렇게 손으로 훑는 그런 흙을 말하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나와 생각 세상은 간 곳이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우리 모두 나와 생각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각오가 어디 있어요? 각오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하여, 내 몸에서, 내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받은 것은 믿음 하나만 해도 갚을 길이 없어.
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지엽적인 거 말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이 큰 복을 받았어. 이제 여러분들은 이 큰 복 받은 여러분들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실 주님,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